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다음에 30절, 29절,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한 것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죠? 몸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마이크가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계획 안에는 결국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냐하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신을 내주신 것이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앞서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고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사역도 하시고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배척당하시고 신문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올리신 모든 그것이 무엇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우리 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들에 앞서서 원천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우주적인 유니버설한 교회. 그래서 그 출애 교부가 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운함, 거룩한 쌍탐, 라틴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포스톨 카톨릭이라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유니버설이라는 뜻입니다. 카톨릭함 그리고 사도적인 아포스톨릭함,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받아가지고 그 사도적 가르침을 속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그 이후에 교부들이 처치 파더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성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정하고 66권을 정하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와서 우리가 지금 한시에 살펴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기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영적으로 각성시키시고 다시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교회를 살리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뜻하신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의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몇몇을 택해가지고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죠.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다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만 전하고 이 성경책만 전하고 죽었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성경책 가지고 결국은 한국의 교회가 또 세워졌고요.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 보내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 구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어떤 소망 가운데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가 누릴 유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유업의 영광. 유업의 영광.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릴 이 유업의 영광,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 살았던, 앞으로 살게 될 어떠한 정말 이 명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영광이 믿는 여러분 것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앞길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큰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광된 거예요. 요즘 최근에 아마 그 한국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끝났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서울대 의대, 3대째 의대 집안, 여기에 목을 걸고요. 입시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코디네이터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택하면 100% 들어간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강남의 집 한 채 살 만큼의 돈을 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해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영광스럽고 그렇지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두 아들을 다 서울대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본인들이나 그 부모는 그렇게까지 영광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 아이를 거기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또 어느 뉴저지에 있던 분은 그 딸이 제 아들의 친구입니다만 친구라는 게 그냥 같은 교회 좀 다녔었어요. 하버드로 들어갔어요. 여학생인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본인도 거기 들어가려고 목을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만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분량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명목적인 어떤 가치나 명예 때문에 매달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이 세상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영광이요, 교회를 떠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 특히 에베소서는 기승전 교회, 기승전 결은 교회입니다. 정말 이 곳곳에 그 말씀이 배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지금 뒷부분에 남편과 아내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지극히 큰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 능력을 주님 안에서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은 사실 정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중요시하지 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노력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최근에도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의 어떤 그 성공행지 어떤 그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예수님의 육체 부활에 매달릴 필요 없다. 그것과 관계없이 영적인 의미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결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어디? 그러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부터 뭐 안 믿어도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을 안 믿어도 돼요. 뭐 무리를 걸으신 거 헛개비 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영적인 의미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실제적인 것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 필요 없이 그냥 기적적인 어떤 현상만을 추구하면 잘못되는 것이고, 또 그것 부인하고 그냥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무리를 걸으면 된다. 그거는 기초가 흔들려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몇 군데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살리신 일들이 어디로 지금 집중됩니까? 어디로 수렴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부활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왜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만 있으면 너네들밖에는 다룰 수가 없으나 내가 떠나갔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인류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렇게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기다리라. 열흘 만에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교회가 생겼잖아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교회 세우시려고 세우시고 그때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는
힘차게 온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었습니다. 확장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 세우시냐.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만물이 있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위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핍박하거나 교회를 마음대로 이렇게 한 민족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왜 붕괴했어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이, 중국은 지금 교회를 막 폭파시키고요, 선교사들을 툭하면 쫓아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둡니다. 자기들의 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있다 생각되면 막 알리지 않고 막 잡아갑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회파시켰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이 두고 볼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물론 그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선교해야 되죠.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 쓰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회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거나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또 교회를 박해하거나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가꾸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지교회로서 지금 세워진 이 각 교회들을 정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참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문화 사역할 때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엄선해서 분간하지 않으면 어느새 세속 문화가 교회로 막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킬 수가 참 있어요. 그게 참 쉽습니다. 한번 길을 터놓으면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살면서 목회 안 할 때 미국 교회들, 가톨릭 교회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도 보고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요, 그 교회 빙고 게임 광고들이 있고요. 실제로 빙고 게임 빙고장으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야, 이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빙고장으로 바뀌었나. 전에 있던 교회도 재즈 콘서트 이런 데 막 주말에 그 지하에 많이 빌려주고 정신없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볼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세요. 교회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세속적인 것이 침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 오는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우리가 우리 몸을 막 자해하는 사람 있죠. 그 잘 하고 싶어서 하고 하겠어요. 너무나 괴롭고 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로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잘 먹잖아요. 웰빙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가닥을 상대 묶어가지고 피륙을 짜는데 이 인터트와인이라고 그러죠. 같이 이렇게 같이 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 얘기면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교회 쪽으로 핵심을 뽑아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였어요. 같이 해볼까요?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참 이게 해석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 물과 말씀이 어떻게 돼? 어떤 관계인가? 한국말이 조금 해석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 헬라를 이렇게 보면 제가 헬라를 말하지 않겠고 해석을 보면 뭐냐면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물로 씻듯이 씻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말로 하려면은 물로 씻듯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빠른 거예요.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거룩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요.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번역한 그 바이블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크베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크베가 뭐냐면 바로 이 의식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한 수조입니다. 수조. 계단을 내려가면 그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내가 의식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이 가서 씻을 때에 구약에 있는 것처럼 정화가 되는 정화시키는 그런 수조와 같이 그런 것과 같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에 교회에 침투하는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정화, 성전 청결 이게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정화되지 못하고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막 전체 교회 그 천장 밑에가 완전히 시커먼 벌레들 있죠? 각다기 같은 그들이 탁 차있는 그런 교회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깨어서 이걸 물로 치고 정화시켜야 되죠.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하시는데 그 주이시 바이블에 보면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했다는 그 뜻이 뭐냐면 set it apart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set apart 시키는, 분리시키는, 세상과 구별시킨 그런 뜻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위해서 성별된 자로 드려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set apart, 구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십니다. 왜 그렇게 구별하셨냐면 나중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그래서 이 주이시 바이블에 보면 as a bride, 신부로서 참으로 신랑이 이 신부를 내놓을 때 자랑스러운, 정말 프라우드한 그런 신부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가 점도 없이
구겨짐도 없이 신부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립스틱을 이마에다 바르고 막 먹던 나무 적지적지 묻어있고 그 하얀 웨딩드레스가 막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그 어떻게 그 사람을 신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것을 다 정결케. 그래서 점이나 구겨진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의 신부로서 자기 아내로서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각자 믿음 생활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알고 나도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스스로 거룩해져서 정말 주님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신부의 단장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냐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이 땅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부활하는 것이 땅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게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받음직할 만한 주님이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찬란한 스플렌더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멸망받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높이 들리시셔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가 이제 해외 오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간증을 읽었는데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섬 지역에 이 교회를 이제 세워주게 됐어요. 교회들 몇 군데 세우게 됐는데 어느 사업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선교지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단돈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 500만 원 가지고 한국에서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망한 사업, 이 돈 가지고는 한국에서 할 일이 없지만은 저 하나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으로 교회당을 하나 지을 수 있으니 다 털어가지고 그거를 바쳤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고 헌금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나무 밑에서 교회당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당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파라이 섬 주민들이 이 사업가를 위해서 막 매달리며 기도해요. 이분 도와달라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묻어놨던 기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다시 번창하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양하는데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갓비 필요한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참 선교와 구제사에게 힘썼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당 이전해야 되는데 쓸 돈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과할 정도로 선교에 힘썼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매월 20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도 선교비는 그 월세 이상으로 지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목모에 차량도 지원하고 또 시골교회 또 어려운 근로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데 어떤 다른 숨은 동기나 목적 없이 단순히 그저 진실과 순수함으로 선교하면서 기도에 힘쓴 결과 그 선교도 잘 되고 교회 이전도 어려움 없이 잘 이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그 간증들은 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령의 전이요. 여러분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신이 또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고 사랑하고 간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